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40절까지. 고린도전서 14장 36절부터 40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14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떠드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말대로, 자기 방언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폭로하는 자들도 있고. 떠버리다 하고 폭로하다는 또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 성경에 그걸 계시라고 써놔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건데, 드러내 보여주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변명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어쩌고 저는 어쩌고 뭐 네가 나를 갖다 뭐 그런다 그러는데 너는 뭐 나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육신적인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내려놓는 자들. 뭐 그런 자들이 다 방언하는 자들이에요. 그 방언하는 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자들이에요. 여기서는. 그런데 거기에 그걸 갖다가 통역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방언하는 자들을,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막 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그걸 갖다가 영적인 이야기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는 통역이 필요한데, 그들은 영의 이야기를 못 알아먹으니까,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미래지향적인 영으로서의 삶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영의 이야기가 너의 미래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네가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영을 살리고 심령으로 살아가며 신령 안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 자체가 다 쓸데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는 이야기가 결국은 14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속에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돼가지고선 뭐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만 하는 거야, 시끄럽게만. 아무 이득도 없는 소리. 그냥 뭐 자기 잘났다고도 막 얘기를 하면서 어쩌고 하지만 실속에 하나도 없는 소리라. 영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알짜배기가 없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도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그 36절을 보면은 바로 지금 벌써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무엇이 있어요. 그 해가 두 곳에 있어요. 두 곳에 있는데 그 앞과 뒤가 있어서 이제 그 나중에 같이 이제 말씀 정리할 때 같이 나올 거고, 그다음 말씀이라는 로고스, 논리, 설교, 말씀 등등.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너희가 떠드는 이야기가, 떠드는 주제가, 떠드는 논리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희가 주장하는 논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난 것이냐, 그 다음에 요게 발생하다 나오다 나아가다 임한 것이냐, 이르다 도착하다 왔다
오다. 근데 이게 단수 3인칭 해가지고 이거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이거 소유격이 먼저 거는 소유격이고 낮은 거는 목적격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거는 너희들의 복수 2인칭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너희들을 해야 되고요. 에게 에이스 뭐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서 그들에게 나온 것이냐 그들에게 나가는 것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너희들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쟤네들한테 그들에게 하는 소리냐 아니면 너희에게 임한 거냐. 그러니까 네 자유로 해석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이 얘기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틀렸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14장 전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떠드는 거 소리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그러한 그 쓰잘데없는 소리들 시끄럽게 하는 소리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선지자는 뭐예요? 먼저 알아가지고선 말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알아서 말을 전해주는 자라고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또한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믿으면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자기가 최고라 그래요. 성경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저기 교회 나온 지 몇 달 된 사람도 조금만 뭐만 이렇게 들었다가 안다 그러면 자기 주장 막 펴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당신 진짜 신령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진짜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해? 그랬을 때 아니다라고 할 사람은 또 아주 그 생판 모르던 사람들은 그 뭐 이렇다고 하지만 남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또 다 그렇다 그럴 거죠. 그죠? 다 그렇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네들이 진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내 말을 믿어라. 내 말 믿어라.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영을 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도덕적인 이야기예요.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을 위한 말씀이면 성경 전체를 다 영적인 문제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육신적인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말하고 믿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감동의 이야기를 꺼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위한 가르침이지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밭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밭이라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 이야기예요? 밭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밭이니 땅이니 산이니 이런 이야기도 전부 다 어디서 풀어야 돼? 마음에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나 솔로몬의 이야기도 다 누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다윗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랬던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 그럼 그 다윗대로 가지. 그죠? 그렇게 솔로몬 지혜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솔로몬이 그 지혜에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뭘로 나와요? 애기 하나 난 창녀 둘, 그죠? 그래서 한 창녀는 아들 죽었고 자기가 전물리고자 깔아뭉개가지고 죽였고 하나는 살았는데 뭐 이런 게 나와. 그러면 그 창녀가 실질적인 그 창녀 이야기겠어요?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창녀들이겠어요? 영적 창녀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창녀들을 재판하는 게 자 이제 여기서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그죠?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육신적인 사람들을 재판하라 그래, 판단하라 그래요. 판단하는 게 죄라 그래요. 판단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도 그 창녀를 재판하지 않으시고, 그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창녀를 재판하는 게 멋지게 재판해 놓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창녀를 재판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창녀를 그거 하지 않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뭘 가르쳐요?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렇게 열심히 판단하다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매날 신나게 맞아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일 누구든지 내가 가르치는 말을 이걸 알아듣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그 떠드는 논리 자체도 왜 떠드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것은 이미 앞에서 나왔듯이 그것은 귀신의 떡과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1장, 2장, 3장에서 말하듯이 자기 논리를 가지고 자기 교리를 가지고 자기와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2단, 3단 정지하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이제 금하지 말라 그러면은 방언 말하는 사람을 갖다 그냥 그래 말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방언 말하는 걸 멈추려 그러는 것 같아요. 금하지 말라 그러면 남에게 말하지 마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하지 말라가 남이 말하는 거 그거 막아서지 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금하지 말라, 금하다가 말, 행동에 대해 이래요. 그 다음에 스스로 억제할 것이 아니다 이래 있어요. 스스로 억제할 것이 아니다. 그 뭐예요? 예언하기를 열망하면서 그런 세상 얘기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영의 이야기만 하면 또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싸움밖에 안 돼요. 육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영의 이야기를 꺼집어 내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야만이 진짜 되게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면서예요. 그 모든 것을 예의로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 그 질서를 따르라. 이거 다르죠, 그죠? 39절하고 40절하고는 이게 하나 떨어진 이야기예요. 앞에 거는
내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열망에 의해 예언하기를 열망하면서 그러면 뭔 예언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심령에 관한 것을 심령의 미래를 예언하기를 열망하면서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면서 육신적인 일을 현상 이야기를 하지 말고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소원하면서 하면서도 그 세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을 금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보면은 로마서 7장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의 율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악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또한 선한 것이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죄들이 뭔지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육신의 예법인 율법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 그 영을 위한 생명의 법을 따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시 그 율법의 요구인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죠. 심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예언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그 예언 안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미래로 가는데 걸림돌이 무엇이 되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너와 나하고 합쳐가지고선 좋은 일을 나는 인도하니까 너희들 헌금만 많이 하면 내가 기도하고 하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동참한 것이야. 뭐 선교 같이 한 거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적당하다가 이게 정직하다예요.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의로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으로가 여기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 질서를 따르라. 그 질서는 어떤 질서였어요? 앞에서 말한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통역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계시를 받은 자, 계시하는 자, 열어 보여주는 자. 그러니까는 미래를 말하는 자들이나, 그죠? 신앙의 미래를 얘기하는 자들이나, 현재 자기를 갖다가 들먹이면서 거들먹거리고 싶은 자들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의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해주는 자나, 또 계시하는 자나, 떠버리는 자나, 모두가 다 뭐예요? 예절 있게, 정직하게, 그리고 질서대로,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이 돼 있잖아요. 몇 주간 한 그 설교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 순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구난방으로 떠들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떠들면 뭐가 돼요? 싸움이 되죠. 서로 잘났다 그러지. 그래서 서로 튕겨져 나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 장로하고 쌈박질이 돼가지고 그것이 분열이 되고 어쩌다 보면 또 거기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분열이 됐으면 되는데 그 교회가 찢어져 나가서 장로패들이 나가가지고 저기 전도사 자기네 부목이나 하나 불러다가 데려가가지고 거기다가 또 교회를 하나 또 세우고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갈라지는 거라도 그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니까 좋긴 하다만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덕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라고. 어우, 쟤네들 저 교회인데 왜 이게 지네들끼리 싸우고 와서 이거 했어. 어우, 교회가 쌈박질 하는 데인가 보다. 싸워도 잘 되는가 보다. 하나님 싸우지 말라 그랬다며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서 절차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하관계 무시하면 안 되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로 예의 있게 무언가를 하나를 하더라도 예의 있게 정직하게 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빗대서 말하자면 육신적인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현 상황 속에 누군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모략 꾸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남 협박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마귀를 쫓아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도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 분열을 말하는 자, 누군가를 죽여서 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 누구를 갖다가 편갈라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자, 그들과 편이 됐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신 그 뜻을 갖다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게 하리라는 이름으로 주셨다고 예수라고 붙였어요. 근데 그 뜻을 찾아가 보면 사람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갖다가 쳐 죽이고 그러는데 앞장서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동조하고 이러는 사람들, 공범들은 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세우기 원하듯이 자유민주의 나라가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는 거,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떠들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흠이나 잡고 막 이러는 거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반드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키셔야.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자기 마음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